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2절까지 또 33절, 34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네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은 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경에 여러 장이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내용이 있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이렇게 어떤 성경마다 이 유명한 장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도 유명한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아주 유명한 우리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부활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도 살아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듣고 들은 거랑 내가 직접 보고 특히 예수님을
만난 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자기가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도 부활이 믿어지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또 어떤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 이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내가 만난 예수님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숨 걸고 예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확실한 예수님, 틀림없는 예수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으로 자신을 가꾸고 이 세상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할 자처럼 사십시오. 부활할 자처럼 사십시오. 예,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부활할 자처럼 사십시오. 부활할 자처럼 사십시오. 네,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이 확실한 사람은 그때의 삶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본 게임이에요. 여기서 결판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삶은 준비 시간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사모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할 자처럼 사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끝나야만 되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독재자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걸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조금 은혜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흔히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그의 삶이 복음인 것이고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복음인 거예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걸 마가복음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한테 좋은 소식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좋은 소식인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이것을 생명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가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은 얼마나 귀한 거냐면은 우리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하잖아요. 여러분 150살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살 살 수 없는 거예요. 300살 살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목숨, 이 세상에서의 80년, 100년, 150년의 삶은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진 것을 투자하십시오. 드리십시오. 그리고 투자가 거창하면 버리십시오. 그것들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게 붙잡아도 죽을 때 놔지는 거예요. 그게 뭐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두 가지를 전파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 될 거를 대신 죽어서 나는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죽을 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값이 치러졌어요. 여러분의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밥값을 2번 냅니까? 1번 냅니까? 1번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셔서 다시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 죄값이 치러졌어요. 이게 우리가 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모두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두 번째 기쁜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죽고 끝났으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가 끊어진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끊어진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것만으로는 사실은 충분하지 않고 부활하신 것으로 그 죽음이 오히려 더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능력이고 생명인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전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4개의 동사가 나와요. 전했다, 굳게 지켰다,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지만 결국 믿는다, 믿음이라는 동사가 나오고 구원을 받는다는 동사가 나와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시제가 달라요. 과거 시제가 2개 있어요. 과거 시제는 뭐냐면은 전한다가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과거에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했어요. 여기 또 과거로 쓰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바울이 과거에 가서 한 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한 번 믿은 거예요.
믿음은 단회적인 성격이 있어요. 특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냥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계속 믿어진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졌어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 2개 쓰였어요. 뭐냐면은 그 말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계속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도 현재형이에요.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지킴으로 지금 내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 안에서 살아요. 그때 내게 지금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현재형이에요. 내가 살아내는 것도 현재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지 못하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쓰여 있어요. 성경은 지금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행하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어떤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동네에서 유명한 의인이에요. 근데 그 의인이 그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죄악을 행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엄청난 의인이었는데 그 의를 떠나고 죄악 가운데 죽었어요. 말씀합니다.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의 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이어서 말씀하세요. 만일 악인이 엄청난 악인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악인이에요. 그 악인이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구원은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예수를 잘 믿었을 수 있어요. 충성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어떠니? 지금 너의 삶과 지금 너의 충성은 어떠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왕년애를 들먹여서는 안 먹혀요. 왕년에 제가 예수님 좀 믿었습니다. 왕년에 제가 몫을 걸고 섬겼습니다. 안 통해요. 지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해요. 지금 믿음 안에서 충성되이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게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성경에 어디 기록됐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가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 이제 이 목자를 친다라고 이야기해요. 칼로. 이게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이 말이 나중에 예수님을 향한 말이라는 걸 깨닫는 것들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만 이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하였으리요. 그가 곤욕받고 심판당하고 신문당하고 끌려가고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사람들이 저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잡아 죽인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문당하고 끊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그의 무덤을 이야기하고 그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악인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두 강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되게 고급진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부자들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아마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어요. 근데 다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에 살짝 감추게 기록됐어요. 아주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명확됐느냐는 거는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아는 거지, 그 전에는 조금 알기 어렵게 성경에 이런 표현을 이제 감추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기 성경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수월은 이제 지옥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셔서 그가 다시 살아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니까 잡혀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성경대로 다 기록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보고 믿을 거니까.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다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거 봐라. 멸망받지 않을 거라고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래서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계속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만났어요. 베드로가 만났고 또 12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또 500여
형제들, 믿음 안에 있는 500여 형제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 받고 자기도 맨 마지막에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거기까지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증인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로 또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만난 만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난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잡아 죽이고 또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대제사장은 당시에 종교에 대한 최고 지도자인 거예요. 대제사장에 가서 영장을 받아오는 거예요. 사전 영장.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내가 다 잡아올 수 있도록 영장을 주세요. 그 영장 가져오면 잡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회당이 있거든요. 그 회당 가운데서 거기에 있는 성전과 거기에 있는 회당에서 이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명령이야. 이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돼.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보세요. 누가 예수님 앞에 쓰임 받느냐?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 죄를 지었고 심각한 죄를 지었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옛날에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 신뢰하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빨간 줄이 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 위험한 사람, 못 믿을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을 잡아 죽였어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안 쓰시겠냐는 거죠. 바울도 용서하시고 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에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나 이 사도라고 칭함 받을 만하지 않다. 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더 겸손하게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 자기에게 그 교회를 핍박했던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수고할 수 있었다.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더 선합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죄는 하나님 안 믿는 죄인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살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그들도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시게 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모든 백성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했으면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모든 백성에게 안 하시고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500여 형제들, 또 야고보와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파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할 때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법정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증언할 때 막 확실하게 증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재판장이 믿어주고 판사들이 믿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증언은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확실한 증언을 가지고 죄를 정해야 되잖아요.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바울은 자기는 확실하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도 이런 확실함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살아계심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되고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제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믿었을 때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증거할 수 있습니다. 네,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현재형이에요. 오늘 내게 예수님의 증거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그분과 동행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고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가르침들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죽어봐야 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아니냐면은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봤으니까. 바울은 봤잖아요. 그리고 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았거든요.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 사실로 못을 받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만일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은 자가 끝이다. 죽음이 끝이다. 그럼 예수님이 못 살아났겠죠.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살아나?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닌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야, 죽으면 끝 아니야?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증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거는 애써 진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땅에서의 제한된 몇십 년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면 어떻게 증거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존재가 두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존재는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존재가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증언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신 게 어떻게 보여주시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하는 표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 있고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받는 것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이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살아있는 이름이구나. 지금도 역사하는 이름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삶이 있어요. 두 가지의 삶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포기하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벚꽃 핀 황금 주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어디 꽃구경 갈 것들을 포기하고 사시잖아요. 포기하고 사는 줄도 모르고 살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의 꽃도 아름답지만 천국에서의 꽃은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네요. 네. 천국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영원히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을 하나 둘 포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많이 포기한 사람도 있고 적게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적게 포기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적게 보상받을 것입니다. 많이 포기한 사람, 하나님이 그를 부끄럽게 안 하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이 세상만 놓고 보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게 사시기를 축복해요. 왜 불쌍하게 살아요? 천국 소망으로 사니까. 여기서 불쌍한 게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불쌍한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또는 뭐로 정말 불쌍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안 믿어지면 손해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뭐 남는 게 뭐가 있다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는 가장 불쌍하게 산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하게 살았어요. 그는 천국에서 그것들을 보상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입 싹 씻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놓으시면 그 자리를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한데 그것들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첫 열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의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길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거예요. 1등은 예수님. 그 다음은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대표자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어.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난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따먹을 때 우리도 따먹은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된 첫 번째 피조물로서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잖아요. 여러분 죄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우리가 죄값 치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치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치른 거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뭐냐면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선악과 안 따먹었지만 아담을 따라서 죄인이 된 거고, 내가 죄값을 안 치렀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내 죄값이 치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여러분 불편해 하실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대표성의 원리가 없으면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고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33절,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핵심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고도 죄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리셨느냐? 우리를 거룩하고 죄에서 떠난 자로 만들려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보면 좋은 게 다 써 있어요. 좋은 거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다 써 있어요.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은 엄청 손해봐야 되는 거가 써 있어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갚아주실 하나님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손해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갚아질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애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욕심을 다 버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난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내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럼 사랑할 수 있고 우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 뺏어간 사람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난 소중하지 않으니까. 가져가. 원하면 가져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손님들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없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결판을 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이 중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승부 보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삶은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다음 세상에서의 삶, 영원한 삶을 잘 살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게 살기 원하는 삶의 삶이 있는 거예요. 두 삶이 다른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가지만 손해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그 원수를 갚아야 되겠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끝을 봐야 되니까.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소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나갈 세상에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그걸 놓친 것으로 애달팔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이 활동비인 거예요.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요즘 말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천국에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부활이 실상이 된 사람의 삶인 거예요. 부활이 실상이 안 된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놓칠 수 없어요. 이걸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 실상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 복음이, 부활이 우리 삶의 실상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믿어진 만큼 부활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지 못하느냐? 부활이 그만큼밖에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표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런 것들이 풍성히 일어날 때 이 복음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내가 이 말씀대로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 복음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상이 될 때 이 세상의 것들을 없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부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타협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값받지 않으시고 살리셨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이거 있으면 다 이단이에요. 우리는 다 내가 하나도 값낸 것이 없는데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치렀어요.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은 거 없이 구원받았어요. 왜 그렇게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신 후에 우리로 거룩하게 살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와 큰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종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불교에서는 득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해갖고 어떤 깨달음이 와서 득도해갖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고행하고 애써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길이 멀고도 험해요. 그걸 받으려고 길을 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신 이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나머지 종교는 이거예요. 네가 거룩하게 살면 구원해 줄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살렸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예수님이 너의 죄값을 치렀어. 이제 너는 구원받은 자로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부활이 있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요. 그때 여러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말씀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상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상으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인 것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계속 드러나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표적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상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상이 되었을 때 여러분 거룩한 자로 사십시오. 죄를 떠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로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